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바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꿈꾸겠느냐라고 하여 주시며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낌없는 삶, 아끼지 않아도 아낌이 없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진정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부요함을 바란다면 우리는 그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의 삶을 먼저 지불해내고자 하는 소망 그리고 결단,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말씀을 시작하면 여러분을 다시금 축복하건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 정말 나의 삶에 메마름으로 나만 아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낌이 없고 또한 아낌이 없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는 그러한 꿈을 꾸는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움켜쥐는 삶을 살지 말라 내 손을 펼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지불해낼 용의가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즉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이며 또한 내가 어디 있든지 너와 함께하는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어렵고 궁핍하여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 구워짐이 사실상 완전히 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여러분 매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또한 묶인 종도 풀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미 신명기의 이 말씀을 통해 명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신명기 15장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바 매 7년 끝 오늘 15장 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2절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테니 그 복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곧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그 삶을 지불하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메마른 마음,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움켜진 삶의 상태가 아닌 구워주되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7년 만에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형편이 단번에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줄 생각을 하고 넉넉히 그의 필요를 줄 아는 우리가 곧 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할 소위 부한 삶에 대한 그런 올바른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이 주시는 개념을 명확히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상 특별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란 무엇인가 할 때 내가 막힘이 없이 매임이 없이 거리낌이 없이 요즘 말로 할까요? 가격표를 보지 않고 지출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부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을까요?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신념도
또 자신을 부른 소명도, 그리고 그 나의 삶을 귀한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도 없이, 책임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내가 하고 싶고 사고 싶고 또는 되고 싶은 일에 있어서 가격표를 보지 않고 지성 없이 지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 세상은 부함이다라고 일컫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와 부딪힐 것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부함의 개념과는 얼마나 많이 다른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함을 허락하여 주신 까닭은 뭐예요? 실상 그 부함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라고 허락하신 은사이지, 우리가 가격표를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허락하신 그런 방종의 근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망하는 그 넉넉함 있지 않습니까? 그 넉넉함이 어떠한가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되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하여서 아끼지 않고 단 아끼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되기를 꿈꾸게 해 주신 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영역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뜻대로 그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소명 있는 사람, 사명 감당하는 사람,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이 움켜쥐지 않는 삶, 이 삶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대한 올바른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 때 죄짓지 않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이는 신명기 1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움켜쥐는 삶은 무엇합니까?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성경을 보면 신명기 15장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세요.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그 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 면제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7년마다 돌아오니 그렇지 않아요? 한 7년이 시작되는 해쯤에는 이거 갚을 수 있겠지 하며 꾸어줄 수 있어도, 이제는 무조건 그 빚을 탕감해야 하는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게 당장 몇 개월 남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완악해지기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가능성은 충분히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도 욕심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꾸어주지만 그 꾸어줌이 내게 있어서 이득이 되지 못할 뿐더러 분명한 손해가 될 것이 자명할 때, 실상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한,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까워서 꾸어주지 않고 모른 채 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고 실로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죄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가 하나님께 너에 대해서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의 죄가 되리라. 그렇다면 왜 이것이 죄가 될까? 왜 이것을 죄라고 하여 주실까 할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로 이 행위, 곧 7년의 면제해가 가까이 옴에 따라 꾸어주지 않고 움켜쥐는 사람은요, 그 삶이 지금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움켜쥔 이 재산과 재정 상태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상 숭배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진배가 없어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구원, 하나님 아닌 다른 살길, 나로 하여금 나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요소를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설정할 때로부터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왜 이것이 죄가 될까요? 그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그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죄라고 하여 주실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와 같은 풍성함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에게 도울 수 있는 능력,
내가 먹고, 물론 세상적으로 정말 넉넉해서 그렇게 퍼줘도 썩어날 정도로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 먹고 그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음인가 할 때, 여러분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나의 도움을, 곧 더 정확히는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돕게 하신 그 사명의 대상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의 그런 나 몰라라 하고 그 손을 움켜쥐고 있는 까닭이 뭐예요? 내 삶이 앞으로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착각하는 오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되는 까닭은 그냥 돕지 않음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좀 쪼잔해서가 아니라, 모른 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인색할 만큼, 움켜질 만큼 그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잊고 망각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오늘 그의 심령이기에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될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움켜쥐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움켜쥐는 그러한 이 경향성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곤 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 혹은 재정의 상태나 형편,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구세주를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여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요, 움켜쥐느냐 움켜쥐지 않느냐, 더 정확히는 나로 하여금 이것 없어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움켜쥐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더더욱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격표 안 보고 살 수 있는 재정 능력을 만드는 것이 삶의 목표이고 삶의 이상향인 것처럼 떠들고 있으니, 하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어떤 이 세계적인 석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허영을 부추겨서 그 대단한 정말 값을 부를 수 없는 것들이 내 삶에 있어야 내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인 것처럼 그렇게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값어치가 그와 같은 물질로서 정해지는 것이 아닐 텐데, 그리고 진정 우리가 경험한 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움켜쥐는 삶이 잘 사는 삶이고 잘 살 수 있는 삶이고, 그렇게 움켜쥐고 나를 위해 가격표 보지 않고 소위 이 세상 말로 플렉스 할 수 있는, 소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식의 그러한 그 사상과 가치관을 주입받고 있는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여러분 오늘도 뉴스를 봤어요. 대전 한 지역에서 칼부림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고요. 정말로 세상이 너무나도 무서워지고 있고 더 무서워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그렇게 피폐해지고 사람을 해치기에 거리낌 없는 이 세상과 또한 이 말세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 정말 그 심령을 어떻게 구할까 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구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즉 인생과 가정을 구원함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했을 때, 움켜쥐는 삶을 살고자 할수록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보세요, 당장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장 절망을 찾아 헤매이지 않습니까? 내 삶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는 것이 나를 해치고 타인을 해치는 그와 같은 일들 뿐일 때, 하나님은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복될 수 있는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그 손을 펴는 삶. 무엇을 하다 못해 받으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 그 손을 움켜쥐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 뜻을 따라 내가 쥐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펼쳐 내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할 것인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한 우리가 될 것인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길 그 손을 펴라. 보잘것없는 작은 것, 의지할 수 없는 것 있어봤자 실상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를 그 한시적인 것에 목매이지 말고 펴라. 내가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사명자들이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복을 나눌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한마음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바로 이곳 가운데 왜 세우셨는가? 여러분 혹시 잊으셨다면 다시 기억하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을 향하신 선교센터고요. 오늘 우리는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며 맞아요. 부족함도 또한 어려움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한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움켜쥐는 사람, 더 피폐해지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의 고민과 갈등과 아픔이 많아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어떠한 일들 때문에 그 마음이 인색해지고 옹졸해지고 그 쥔 손이 더욱더 움켜져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흔들어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가에 있어서 그 삶을 누가 복되게 하시는가? 복의 근원 되신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뜻대로 아낌이 없고 또한 아낌이 없는 상태를 꿈꾸며 그 앞에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결단한 사명자였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풍성하신 뜻을 전하고 나누며 또한 함께 공유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라고 부르셨는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문제와 맨날 싸우라고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것은 우리의 삶에 가난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난, 소위 말하는 결핍된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관계적인 가난 있지 않나요? 또 건강의 가난 있지 않나요? 재정적인 가난 있지 않나요? 그 삶에 어떤 성공과 어떤 성취에 대한 결핍이 있지 않나요? 모든 일에 있어서의 이 결핍 가운데 그 가난과 항상 마주하며 싸우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할 사람들인가? 바로 그와 같은 문제와 맨날 싸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문제를 넘어서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라고 얘기하니까 평생에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되돌아보고 지금 보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아 넘어갈 것이 뭐며 근심할 것이 뭐고 불안해할 것이 뭐며 옹졸해질 것이 뭡니까? 진정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그 손을 활짝 펴는 하나님께 복받는 주님의 백성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단순히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가난하고 인생이 가난하고 관계가 가난하고 그 삶에 하나님이 없어 영적으로 공부한 이들에게 오늘 세상 그 어떤 것을 갖다 줘도 풍성해질 수 없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는 오늘 그 가장 귀한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 저와 우리가 진정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요. 여러분, 꿈꾸기를 원하고요,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더 이상 내 삶에 있는 결핍, 가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결핍과 항상 머리 부딪히며 싸우는 그러한 삶 살기에 지쳐 싸우니 이 싸움은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누가 많아요. 그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가난들, 그 가난과 싸우며 그 삶을 저주하는 사람 많을 때 이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고 또한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해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풍성이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움켜진 두 손을 활짝 펴 주님 앞에 아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육의 풍성함이 있을 줄 믿으며 주께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복을 누리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아낌이 없고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와 같은 은혜, 곧 이 세상에서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부족한 삶에 이렇게 귀하고 또한 귀한 축복과 은혜와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이에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오니 우리의 손 활짝 펴니다. 우리가 주께 아낌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다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우리가 움켜쥔 그 작은 것으로 결코 책임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풍성히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온갖 종류의 가난과 싸우며 그 두 손을 움켜쥔 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의 대상들에게 인색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활짝 펴라. 내 손을 활짝 펼지어다. 말씀하시는 주 앞에서 선하신 그의 뜻 따라 살아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우리 한마음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 모든 이들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을,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시되 주여 그 복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이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의 이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